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합당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며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다.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게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므니 찍지 말라. 그들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싸워주신가, 이를 믿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필경 이길 것이니까는 아주 구태여 너희들이 너무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약혼하고 아직까지 그 여인을 취하지 못한 남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포도를 만들고 그 포도 열매를 아직까지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도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려보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그들까지 만일에 그들이 가서 전사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시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구태여 그들까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차피 이길 전쟁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군사의 숫자가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이 일어나면 더 필요할 텐데 오히려 그들을 집에 돌려보내는 일을 장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왜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엔 여러분들에게 그 전쟁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보았고,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전쟁 속에 자비. 그래요. 오늘은 전쟁 속에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0절 이하에는 먼 나라와 전쟁에 너희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행동을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쫓아내고 정복할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다 그냥 멸절시켜버려라. 멸절이라는 건 뭡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그냥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 16절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범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어차피 인간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미 다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이미 심판을 받아서 소각장에 버려진 존재들이야. 때가 돼서 이제 불이 지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뭡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고, 여러분들, 소각장, 곧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은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진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도 없어진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서 존재하느냐, 지옥에서 존재하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아담 이후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지지도 않았고 죽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자, 천국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도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어요. 그 3층천 안에서도 다 그리스도 앞에 가장 먼저 설 자들이 있고 저 뒤에 설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도 그냥 다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도 층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자, 그건 뭐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도 우리가 그들이, 제가 말할 때 소각장이다. 그들이 이미 심판받아서 이미 멸하여진 자들이다 했을 때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그 이스라엘은 절대 이스라엘은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그 통로가 끊어져서도 안 되는 거야. 그 통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통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존재들로 선택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버려지고, 또 그들은 범죄하여서 이미 오염되어 버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 다 멸절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로 열어놓은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오염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그 족속들의 행실을 따르게 되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냥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필경 이스라엘은 그들이 남겨놓은 자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또 타멸의 길을 걸어간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다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혼인하고 같이 그냥 살았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독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오염이 되고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곳에 가서 70년, 80년을 지내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후로도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물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은 착착착 진행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결국에는 이제 파멸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을 심판받아 진멸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은 결국에는 죽어 마땅하고 죄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따라 들어가는 거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석이 있으면 세부치는 다 자석에 가서 달라붙듯이 모든 세부치는 그냥 다 자석에 가서 다 달라붙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마치 자석 같아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여러분 다 지옥이라고 하는 지남철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벗어야 되거든요. 지옥은 죄를 흡수하는 강력한 그 지남철과 같아요. 그래서 내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게 아니야. 모든 죄를 다 거기에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다 지옥으로 다 달라붙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죄를 털어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털어보는 일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다 털어낼 수가 있고 내게서 그 죄를 다 우리가 옮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에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그저 흙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진멸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이상할 것이 없고 그 죄를 진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의 마음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건 다 인본주의적인 감성에 다 젖어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게. 자기가 정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자가 망하고 멸절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부름받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예를 든다면 햇사람 우리야, 이거 햇사람 우리야라 그러죠. 우리야 장군 다윗의 신복이었죠. 이 사람은 햇사람이에요. 해족속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민족에 속한 햇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정말 다윗을 일깨워 주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오벳에돔. 이들은 오벳에돔이라면 에돔 사람 오벳이라는 얘기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면 그들은 다 누구 취급을 해라? 이스라엘 취급을 해라 이거예요. 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온 세상 가운데서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잔인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심판하고, 자, 먼데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언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들어가 살 땅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라?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어요. 먼데 사람들, 물론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오염의 위험이 그들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선언하라. 그러니까 평화를 거절하고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면 그들과 싸워서 다 정복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리고 항복하거나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면은,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을 조공을 바치기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라. 그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화된 백성이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비밀이라는 것이 이거죠. 신화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평화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평화롭게 살면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에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도 흘러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것이 그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 당시에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해주는 유일한 나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섬기면 그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에게는 멸망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심판과 은혜를 반복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신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을,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전쟁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항복하고, 야,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살기 원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같이 대우를 받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으면
그들은 똑같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대면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먼 나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방인도 장자가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들인데, 자,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뭡니까?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 있어야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입어가는 장자의 반열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전 민족, 모든 세계 민족의 장자예요. 그들이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장자의 하는 일이 뭡니까? 장자는 섬기는 일이래요. 섬기는 자가 장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또 온 세계에 전파하여, 그렇게 해서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장자의 역할을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이 땅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섬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몸치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섬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는 정말 그런 장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이방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방인으로서 장자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앞에서 본 우린 햇사람 우리아나, 또 다윗의 신복이 되어 다윗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일했던 블레셋 사람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들 모두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진짜 이스라엘의 왕 노릇과 군사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을 하면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살았던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종이 됨으로써 참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전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믿지 않고 망할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았던 그들은 망합니다. 이스라엘로 살았던 이방인으로 살았던 망할 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패전을 하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날도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항복하고 들어오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과거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예수 안에 들어서 예수에게 종속되어지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은혜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죠. 믿는 자를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특별히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것은 믿는 자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밀착되어 있었다면 북한이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청교도의 신앙이 확 일어났던 시대에 미국과 가까이 하고 미국과 연합을 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잘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말 그것이, 또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에 정말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믿는 자와 가까이 하고 믿는 자 편에 서는 자가 결국에는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는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속을 선언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정말 내가 아는 이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큰 자비가 일어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에게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시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아버지의 신비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관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행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계셔서 항상 그 성령이 우리에게 뜨거운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열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도 나오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히시는 온기가 되어지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으로 와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오늘도 감동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교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맡겨야 될 것과 구하여야 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 아버지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합니다. 그의 의를 구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정말 오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 저 아버지의 나라, 정말 우리에게 영의 세계, 우리의 그 위치를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늘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빛, 아버지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아버지 그 빛 가운데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아버지 내면이 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선한 모습을 따라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힘써 사랑하게 하되 정말 우리가 위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고, 먼저는 아버지 함께 믿는 우리의 형제자매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 이곳저곳에서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복된 아버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소식, 아버지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는 소식, 은혜 안에 더욱더 힘써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자비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강서 저희가 날로 강건한 교회가 되어지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되 진리의 터가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 진리의 터가 잘 굳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그 진리의 터 위에서 행하고 그 진리의 터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강서지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지을 교회 발걸음을 아버지 찾는 모든 아버지 이들이 다 이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저들에게 비춰져서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이 따라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가 아버지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선 중에 아버지 제일은 사랑인데 아버지 우리가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며 아버지 힘써 그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 용서하고 베풀어 주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로해 줄 자들을 위로해 주며, 그래서 아버지 주의 교회는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여 아버지 외면과 내면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진리와 사랑으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아버지 성령께서 충고하시며 성령께서 이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평안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교회 예배가 아버지 진리에 입각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큰 아버지 이 복음의 이적이 따르는 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강한 이적이 따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이적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큰 아버지 이적을 아버지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강하여지며 표적과 기사가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복음을 따라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며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우리 걸어갈 수 없고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우리가 이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하신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한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